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서 보통 만왕의 왕 그러면 옛날 시대에는 왕의 아들이 또 왕자가 태어나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헤롯 궁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문안하러 왔노라 했더니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본부인도 있고 첩도 몇 명 있지만은 그들 중에 아기 난 자가 하나도 없는데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고 별을 보고 찾아왔다리니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단 말인가 하고서는 대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유대 대제사장. 헤롯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마치 그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서 있었던 총독이 누구죠? 이또 히로부미처럼 헤롯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헤롯 왕이죠. 그러니까는 야 너희 나라에 역사적으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냐 했더니 미가서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구먼 하고서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 때 헤롯 왕이 그러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좀 알려줘서 누구 집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죽이려고 한 거죠. 어느 집에서 태어난 것을 알면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지도자들은요 간악스럽습니다. 왕들은 간악스러워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 말은 선한 말을 한 거죠.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법은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꿈을 통해서 나타났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었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고향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알려준 것이 뭐냐?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이게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이려는 사실을 알리고 애굽으로 즉시 피난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부모와 함께 피난을 갔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애굽이면 지금 어떤 나라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옛날엔 구약 시대는 애굽이라 했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 시대 삼국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선이라고도 하지 않고 북한은 조선을 계속 쓰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로 바꾼 것처럼 옛날엔 애굽이었던 국호가 지금은 이집트로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 그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마을이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애굽으로 가면 그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즉시 피난을 가서 살으셨는데 거기서 언제까지 살았냐?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이 성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우회도로로, 거기에도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서 이르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회해서 갔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는 이거 속은 줄 알고서는 그냥 돌아갔구나 하고서는 그러면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라 해서 그 동네에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악인들은요 항상 선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선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들은요 항상 선한 사람을 죽이고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게 딱 보면 딱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정말 악인들이 선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악인들이. 그래서 악인들이 더 날뛰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 국가 예산, 우리 교회도 예산이 있죠. 그래서 애결산 재직회를 하고 또 공동회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전도비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전도비를 없앤다는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비를 없애버려.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산을 없애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점심 식사하는 것도 없애버려. 그러면 점심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기부천사 14년째 하고 있어요. 기부천사를 없애버려. 그러면은 앞으로는 남 불의돋게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마약범들을 잡는 예산을 금년도에 요번에 없애버렸어요. 내년 예산을 없앴어요. 그러면 마약 하는 자들을 잡으라는 얘기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잖아요. 범죄자를 잡는 예산을 없애버렸어요. 범죄자를 잡으라는 얘기야? 그냥 두라는 얘기야? 그냥 두라는 얘기잖아요. 경제 발전하는 예산을 없애버렸어요. 경제 발전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동해에 지금 저기 무슨 광고 거기 석유가 나올 수 있는데 유력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유력한 데가 있으면 개발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개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산에서 석탄이 나오거나 황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금광 캐봐야 될 거 아니야. 온천 나오면 시추를 해보잖아. 근데 개발을 하는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딱 단순하게 딱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모든 좋은 예산은 다 동결시켰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할 줄 알아요. 분노. 근데 국민들은 분노하질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생각이 없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원전 세계 1위인 거 아시잖아요. 그거 다 예산 다 동결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해서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상대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게 다 이승만 대통령 때 했던 거예요. 다. 그때 그거 원자력을 해야만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싫어하잖아요. 나라를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독재했다는데 아니, 북한의 김일성하고 김정은에 대해 독재해더라도 나라 살린 사람은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봤자 독재해봤자 선거 부정인데 그거는 이기붕이 한 거잖아요. 부통령이 정권을 오래 잡고 있으려고.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닌데 부통령이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본인이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책임을 안 져요. 지금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지금 어제 국무총리 또 탄핵시켰어요. 지금 국가가 마비됐어요. 29명이 탄핵당했어요. 그들이 잘못해서 탄핵당한 게 아니야.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탄핵을 시킨 거예요. 이제 부총리 어떤 부총리가 또 이제 권한 대행을 해요. 그도 탄핵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책임자는 탄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책임진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9명 탄핵시켰어요. 기가 막힌 나라.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은. 저 성관교에 아주 똑똑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가운데 법대 교수 윤영규 장로님. 제가 그분 글을 기고한 것을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보내줘서 읽어봤더니 그분이 헌법학자예요. 헌법학자예요. 지금은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지 내란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국회가 내란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사실 지금 계엄을 선포해야 돼. 이럴 때 계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가둬야 돼요. 다 뺏어야 돼요.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최고 월급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그래. 내란했다고 끌어내리면 누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 이건 정가 오범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북한에 대북 지원 800억을 줬잖아요. 북한 갔다 오려고.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것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 800억 때문에 그 사람을 줬던 쌍방울 대신 돈을 대납해 준 사람이 쌍방울 아니에요. 그 쌍방울의 회장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8년인가 7년인가 감옥 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대납해 준 거야. 대납해 준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북한에다 줘요? 기업인이? 자기가 대납한 것을 해서 대통령 만들어주면 자기네가 삼성 같은 기업이 될까? 그런 욕심 가지고 했던 거 아니야.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들만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만. 지금 이렇게 난리치는데도 그러려니 해. 집에 불 났는데 애들이 그 위기도 모르고 밖에 나와서 소꿉장난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어른들이 다 불 끄겠지 하고서는 애들은 가서 놀고 있는 거야. 불 났을 때는요. 옛날에 시골에 초가지 불 나니까 온 그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그 당시는요. 또랑에 냇가 계곡물에서 그냥 냄비 같은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옆으로 날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 동네 사람 다 서 애구 어른이가 없어. 무조건 다 서가지고 물을 날라가지고 이렇게 꼈는데 그래봤자 결국은 그 소방차 그때도 소방차는 지금 같은 소방차도 아니야. 이상한 그 무슨 그 뭐야 그 경운기 같은 거기에다가 물을 싣고 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을 푸는 거 그런 거 기억난 사람 있나요? 옛날 분들은 기억나죠? 이거를 발로 눌러가지고 물을 그냥 이렇게 뿜는 거 펌프차 같은 거로다가 끄는데 이미 벌써 불은 다 났어. 그래서 그 집을 헐어버린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 지금은요 온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달러가요 10원이 엄청난 거예요. 10원이 우리나라 전체 액수로 따지면요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들이 빠져나갈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졸지 IMF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5만 원째 소중한 게 500만 원은 가져가야 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외국에 그런 거 봤죠? 리아카에다가 돈을 다 싣고 가서 채소 하나 사오는 거. 여러분 5만 원짜리 리아카에 다 싣고 가서 채소 하나 사오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휴지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를 외쳐야 되고요. 그래서 악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지금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 전 새벽 제가 2시에 일어나지만 제가 이번 1월 달에 신문에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 또 송구영신 예배도 해야 될 거,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고, 오늘도 창세기를 새벽에 30페이지 읽었지만은 그냥 저는 이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역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가장 부한 나라로 삼아준 모델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7대인가 8대 나라가 된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230개국가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 뭐가 나와? 광산이 나와. 뭐가 나와? 기름이 나와.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가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나라를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한 것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악한 자들은 망가뜨리려고 해. 죽이려고 그래. 항상 이 세상에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선한 자들을 죽여서 그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자꾸만 자기들이 통치하는 악한 세상 만들려고 해요. 지금 얼마나 마녀 사냥이 많고 거짓 선동이 많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독재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반독재가 됐죠. 지금 반공산주의가 됐다래요. 한 80%가 됐다랍니다. 이제 다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법을 못 바꿀 게 뭐 있어.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되는데 공산주의 나라 가겠다면 가는 거야. 법으로다가 하는데 합법적인 거야.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 딱 자기네가 만들어서 이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하겠다고 법을 딱 만들면 또 그게 되는 거야. 다 모든 것은 법으로 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법이 제정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탄핵된 것도 불법이에요. 왜? 권한 대행이라서 대통령급으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급으로 다 탄핵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불법으로 국무총리는 3분의 과반수면 되니까 과반수로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또 헌법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받아줘. 그냥 불법을 받아주는 헌법도 지금 잘못됐고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믿을 게 못 돼. 가짜 교회가 많아. 사꾸라 교회가 많아. 목사들 중에서도 가짜들이 많아.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가짜 목사 많아. 내가 홍천서 지금 목회하면서 애로워. 내가 만나고 싶은 목사들이 별로 없어. 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야. 참으로 우리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내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그동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 야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여러분들 또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들이 연락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사탄 마귀는 선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선한 지도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의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악한 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아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망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든 자들이 함께 하시고 병마 속에 있는 자들 함께 하사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임을 축복하시고 그의 앞날을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